하나의 좋은 질문이 탁월한 철학자를 만드는 법입니다. 묻고 답하는 문답법의 유용성과 타블성은 이미 고대에서 충분히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대의 모든 책들을 보면 문답 형식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구 0.2%의 인구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무려 노벨상의 22%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194명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의 정치와 언론, 경제와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하브루타 교육법에 있습니다. 이 하브루타 교육법은 지금 한국 학교와 한국 학원에서도 많이 적용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교육법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의 결정적인 물음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음 하나가 인생의 방향과 그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물음은 바로 제자에게 던지신 마태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PPT 1번을 보시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아느냐. 이 물음에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답변을 내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한 성인으로 생각해서 도덕적인 교훈을 기대하고 어떠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의 의사로 생각해서 어떠한 치유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인 혹은 선생으로 여기는 등 다양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사실 좌우되고 삶이 좌우되고 삶의 방향과 또한 질이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점차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 한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세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말인데 이는 사마리아 여인의 오늘 설교 제목인 영적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PPT 3번을 보시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그림이 있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지도인데요. 유대인들은 보통 앞에 보이시는 그림 파란색으로 많이 지나갑니다. 둘러가는 겁니다. 이방인 베레아 지방으로 해서 많이 둘러서 갑니다. 절대 그 중간 빨간색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이런 구약의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왕 때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자들이 아수르로 넘어갑니다.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있는 오늘날 말하면 공무원들이 사마리아로 오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또한 같이 결혼함으로 이제 자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혈통의 순수성이 상실되고 신앙 또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9절 유대인이 사마리아가 상종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은 이방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서 개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완전히 동물과 같이 취급하며 멸시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북방으로 갈릴리로 넘어갈 때 여행할 때 가까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그림이 보다시피 파란색으로 간다. 그러나 빨간색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명절 때는 적의 보이치는
빨간색으로 갈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성경에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아마도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그 앞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3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은 저 빨간색으로 사마리아의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고 야곱의 우물로 이동하십니다. 수가는 고대 세계 가까이 있는 현대의 아스카라는 도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깊은 우물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많이 가지 않는데 가톨릭 신자들은 거기에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우물에 상당히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고고학적으로 그것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튼 오늘 본문의 전승에 따르면 그 우물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낮 중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 성경에 보면 제6시라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시간이 나오면 항상 플러스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정오 시간,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사마리아 이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여자가 우물에 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항상 여자들은 함께 우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여자 주인공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서 그 우물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수가의 다른 모든 여인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마리아 여인을 왔다 싶은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따돌을 맞는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입니다. 제자들이 모일 것을 잠시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당시의 엄격한 신분 구별 의식을 넘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왠가 하면 당시의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차라리 그 율법책을 틀어버려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와 긴 이야기를 하면 악덕을 쌓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오래 대화하면 결국 음부에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적 배타적인 의식과 그 당시의 모든 관념을 깨뜨리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물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PPT 4번입니다. PPT 4번을 보시면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저 지금 정형적인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마실 물이 그냥 육적인 그러한 마실 물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 생수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그릇 기름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그냥 우물, 그 물이 아니라 하천과 돗자리 같은 흐르는 물, 살아있는 물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또한 예수님께서 생수를 뜨거나 담을 그릇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지금 이 여인이 12절에 비꼬듯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야곱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즉 야곱과의 비교는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열등한 존재이고 예수 당신 유대인 당신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냐라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말투에는 철저하게 야곱의 우물이 주는 물의 가치와 만족에 대한 민족적 자부심이 또한 깔려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유대인을 만나다 보니까 야곱의 우물마저 우리가 무시당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 같다라는 이러한 심정 때문에 이 여자는 너보다 우리가 더 낫다. 즉 야곱이 당신보다 더 크다. 이렇게 지금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실 이 정도면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를 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생뚱맞는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육적인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자신의 손만 뻗을 수 있는 성육신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보고 있으나 영적인 눈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지금 야곱과 비교하는 유대인 정도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사마리아 여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영적이며 영원한 것보다 그저 단순히 육적인 물만을 먹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 유대인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자들, 이렇게 인식하는 자들, 다 PPT를 보시면 PPT 5번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쉽게 말해 자연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자신의 육신의 껍질을 가지고 나오나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며 전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앞에 보인 바와 같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소경이며 영적인 일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사마리아 여인의 자연인 이꼬르 시체입니다. 무지합니다. 이번 영적인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큰 선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과 들을 기가 지금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를 쉽게 적용하자면 오늘날 목사님이 목회자가 땀을 흘리며 불을 뿜으며 열심히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분류의 사람은 영적인 귀가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령 그 설교의 내용이 귀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윤리적인 내용, 단순히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 주부를 보며 혼자 심방을 합니다. 헌금 명단을 확인하고 점심 식사 메뉴에 관심이 있고 교회의 사교적인 모임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오직 자신에게 필요한 의식주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적이지 않고 관심을 둘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즐거움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만 나머지 6일, 그 6일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사업과 직장 생활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의 모든 가치관,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뭘까 하면 앞에 보이시죠? 바로 구원을 위한 분투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읊으나 사실 그들은 그러한 고백이 그저 종교적 의무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그 사람들은 많은 죄들을 비밀스럽게 탐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분명하게 그들은 죄를 끊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오히려 쉽게 말하자면 죄를 사랑하고 죄를 원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부류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영적 상태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또 다른 신앙, 즉 두 번째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뜨끔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16절에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남편이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거나 그녀가 정말 가부였다면 그 답은 사실이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너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49절과 같이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보이면서 그녀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그녀와 공식적인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님을 그녀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12절에 여인이 예수님을 비꼬아 말하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내가 야곱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인은 이혼 경력이 무려 5번이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여자에게 없습니다. 남성에게만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는 남자에게 6번이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 랍비의 가르침을 보면 한 사람이 최대 결혼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3번, 4번 밖에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랍비들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6번의 결혼 생활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PPT를 보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의 죄악된 과거를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기 부끄럽지만 사마리아 여인에 먼저 자신의 죄, 음란하고 방탕하며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곧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회개하지 않고 종교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새로운 종교적 관심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실까요?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다음 PPT를 보시면 PPT 7번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알아보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저 선지자에 불과하다. 즉 하나의 랍비, 하나의 선생, 하나의 능력자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정보와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교리적으로만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를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고 이 땅에 성육신한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단순히 이성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적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과 신학 서적 등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냐 하면 기독교는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종교이면서 동시에 체험적인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지성적이면서 이성적이면서 또한 체험적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이해하는 것, 이러한 체험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령의 유효한 역사라고 하는데, 즉 영적인 체험이 성령의 유효한 역사네요. 자, 그 다음에 밑이거든요. 호세아 6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라. 여기서 앞에 보시면 빨간색 알자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림 보이시죠?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저 지적으로 아는 그런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이면서 체험적인 지식, 밑에 게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할 때에 창세기 4장 1절의 동침이 바로 야다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주 은밀하면서도 주관적이면서도 깊은 교제를 할 때 바로 야다라는 동사를 성경은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얼마 전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습니다.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나라가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좋든 싫든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아내와 그 사람의 딸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에서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알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알은 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눌 때 그 사람을 안다, 체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체험,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PPT 9번에 보시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체험, 유효한 역사는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심보다 더 강력한 역사는 없어요. 죽은 자, 시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유한 역사보다 더 큰 역사는 없습니다. 방언보다, 예언보다 더 큰 게 성령의 유한 역사인 회심의 역사입니다. 근데 회심의 체험이 없어도 가면을 쓰고 충분히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종교적 가면을 쓰고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러한 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음 PPT를 보시면 10번이에요. 바로 초대 교회사의 종교를 짓는 성 어거스틴, 우리가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 다음 외국을 보시면요. 잠시 앞에 보시면 어거스틴의 하얀색에 보이는 게 책입니다. 자, 책 표지에 보시면요. 앞에 과일이 보입니다. 저 과일이 뭐냐면 배나무인데요. 배나무에 관한 어거스틴의 재밌고
회심한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보시면 PPT 보여주시면 자, 그다음 PPT거든요. 한번 떼주시면 돼요. 자, 아구스누스가 가면을 벗어버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늦은 밤 나를 포함한 한때 젊은 불량배들이 그 배나무를 흔들어 거기 달려있는 배를 모두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배들을 훔친 것은 그것을 훔친 것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기는커녕 그 모든 배들을 돼지 우리에 던져 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입 물고 버린 거예요. 단지 몇 개만 맛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했던 이유는 그 일이 바로 금지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진심이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제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진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진심이 사실 라틴어로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치시면 에크쿠르 마라고 해서 오 나의 심장, 아 나의 심장, 아우세스가 지금 한글에는 진심이라는 표현이지만 정말 그가 글로 쓰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나의 심장이요. 왜 어거스틴이 나의 심장이요 라고 말했냐면 지금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심으로 자기가 죄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지금 나의 진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이 죄를 사랑한다는 것 또한 죄악된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지금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회심이 뭔가, 참된 영적인 체험이 뭔가 할 때는요, 자신의 죄악된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존재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된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존재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이 죄 지었어요, 저 죄 지었어요 대한 죄의 목록을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이미 시편 51편에 다윗이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꾸지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점차 기도가 어린 아이로 돌아갑니다. 내가 밧세바를 취했고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야 발견했어요. 그에 대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자, 그리고 유아때로 갑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도 우리 형들과 함께 싸우면서 많은 죄들을 지었지. 형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에 가서 고자질하고 이렇게 계속 죄악된 자신의 목록들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끝까지 옛날로 돌아가보니까 그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엄마가 죄이기 때문에 엄마가 죄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였다. 이 말 아니라 지금 다윗은 내 존재 자체가 쓰레기임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한번 해주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외부로부터 은혜를 갈급하며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회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회심의 역사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린소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PPT를 보시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적이 없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떼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를 교리적 성경의 그 지식들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끝날 때에는 우리는 방금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21절부터 30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이 굉장히 낙담해 하십니다. 나는 아직까지 회심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유기된 자,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낙심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17세기에 1600년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에 대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신앙 고백을 작성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도르트 신조거든요. 그 도르트 신조 제1항 제16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얀색은 넘어뜨시고 노란색 글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기에 대한 언급에 결코 놀라거나 자신을 유기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계속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면서 풍성한 은혜의 때를 간절히 원하며 경외함으로 겸손히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혹여나 회심이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전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며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이것을 부지런하게 사용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수분 가운데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인내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발견돼요. 21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녀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야의 자리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 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교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참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화가 참 신기해요.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으로 그 주제를 전환시킵니다. 20절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쭉 계속 말씀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답변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당시 시온산을 지금 예수님이 부정하십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산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부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참된 것이라 믿고 싶었던 그리심 산도 지금 예수님은 부정하십니다. 이런 굉장히 뜻밖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사마리아인들을 시온산보다 더 높은 곳에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산 뭐예요? 그리심 산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산이야라고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시온산, 예루살렘도 부정하시고 그리심 산도 다 부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도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저 산 정상에 올라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 산을 다 지금 부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 길은 산에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 사이의 대화가 끝이 나고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 메시아를 소개할 때 오늘 마지막 부분의 단락이에요. 자, 28절에 보시면 동네에 들어갈 때 무엇을 버리고 들어가나요? 바로 28절에 물동이를 버리고 들어갑니다. 물동이는 먹어도 갈증만 일으켰던 야곱의 우물을 퍼담았던 그 양동입니다.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이 여인이 생수의 근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갈증을 일으키지 않는 샘을 풀었으니 이제 야곱의 우물을 담을 그릇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해요. 예수님은 PPT 16번입니다. 16번 넘어가 주세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만 참으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영과 진리, 영은 뭐고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요한복음의 모든 질문들은 요한복음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의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해서 블라블라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영이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지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샘물이 흘러 큰 강을 이루는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큰 강이 이미 우리가 앞에 보인 바와 같이 성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생수를 끊임없이 주는 샘이요 계속적으로 물로 흘러보는 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답변을 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의 세 번째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 PPT를 보시면 그렇다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주시고 진리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것도 요한복음 19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르심산, 시온산 그 모든 제사는 다 거부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삶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PPT예요. PPT 18번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9절에 가면 이 생수와 성령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지금 준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영광 받을 때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받는 시점,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기로, 그 시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30절에 보시네요. 30절에 보시면 영혼이 떠나가신다. 30절에 영혼이 떠나가신다.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은 목마르다 하시고 영을 주시겠다 하신 예수님의 영은 돌아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버린 것일까? 그러면 성경과 성경이 지금 충돌하는 것일까? 성경이 거짓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PPT를 보시면 우리가 신중하게 30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0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숙인 후에 그 영을 보면 바로 양보하셨다. 그 영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영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을 양보하는, 그 영을 넘겨주는 시간으로 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영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영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시고 그 영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은 자기 포기의 영이다. 예수님의 영은 자기 포기의 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사람들에게 주셨고 자신의 배에서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셨는데 자신의 죽음으로 생수를 사람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영을 받고 생수를 마신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려놓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인식한다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진정으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주위를 돌아보면 적지 않은 신자들이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희생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신앙심으로 볼 수 있는데 가난하고 상처받고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세시대와 똑같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적지 않은 신자들이 수도원에 가거나 강야에 가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 모든 일에 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일정한 종교적 규칙을 따르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신은 그 규칙과 그 규율에 묶어두며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중세시대에 잘못된 것을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와 고난 없는 고상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신의 위선적인 소명과 소행을 가장 완전한 삶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건의 모습으로 만족했다. 그 사람들은 가짜다. 그 사람들은 위선적인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을 조롱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조롱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혼자 어색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희생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지금 다시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영과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마을에 들어갑니다.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희생하는 모습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기 사랑에 도취해버린 세련된 가짜 자기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위선적이며 껍데기만 요란한 신앙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PPT 이제 보시면 PPT 20번입니다.
이제 결론하고 적용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이라 부르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소경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며 영적인 유대인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생활에 만족하는 그런 자는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허다한 무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때 따라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받을 떡과 먹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무리를 가리켜서 허다한 무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만 믿고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들은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부어주셔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생수의 강을 마시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